하나 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라는 또 귀한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또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극히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또 주님을 더욱 의뢰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오매 또 필요한 말씀과 합당한 교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며 모든 것을 주 성령님의 의로우신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차에 걸친 학예 수양회가 무사히 잘 마쳐지게 하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65,337명이 참석하셨고요. 침례를 받은 인원도 4,54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폭우와 폭염 등 많은 또 환경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여기 서울중앙교에서는 기획 운영을 하고 또 각 부서마다 또 전도인들께서 담당을 하시고 또 형제자매들이 봉사를 해주시는데요. 각 부서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많은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차 수송을 담당하는데 이번에 이제 생각보다 또 너무 많은 차량들이 왔습니다. 가용 대수가 약 2,000대밖에 안 되는데 6차, 7차에는 약 2,500대 이상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까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잘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주차 수송부뿐만 아니고 이 각 부서마다 참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이렇게 수양회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관공서에서 나오셔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이제 자문하실 만큼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양회가 잘 치러졌느냐? 그래서 우리 각자의 능력이라기보다는 함께 하시는 주 성령님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개인은 연약하지만 몸된 교회와 함께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나아갈 때
함께 합심하고 순종하고 희생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수양을 통해 또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시작이기에 이 연약함을 깨닫는 것에 많은 신앙적인 유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10절 끝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리고 부제는 연약한 것을 깨닫는 것의 유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고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여러 가지 고난들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은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도 전도인으로 또 인도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고난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전부터도 사실은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근데 참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됐던 것이 구원 받을 때도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주님을 의지한 거고 또 근데 그것은 갓난아이로 태어난 거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고 신앙생활도 사실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시대적 조류가 그 인간 잠재성의 극대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뭐 아시죠? Boys be ambitious. 뭐 소년만 야망 가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걸들도 야망을 가질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인간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잠재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약함을 아는 것의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는 시대고 또한 그것이 우리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연약함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또 독립적인 삶이 강조되는 시대적 조류잖아요. 인디펜던트 라이프라고 그러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펜던트 라이프입니다.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 생활이고 믿음의 본질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대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를 의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에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시라. 의뢰하는 것이 결국 믿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 생활이고 그것은 주를 의뢰하는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우선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본다면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신앙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7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 유익은 뭡니까? 자고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자고하자. 자고라는 말은 뭘까요? 그건 스스로 높인다는 뜻이고 그건 교만이죠. 교만은 마귀의 태도이고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마귀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죠. 그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대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네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것이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됐고,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그 교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큰 원칙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낮아짐을 알게 되는 거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6절에도 내가 낮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실상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또 욥기 4장 19절에도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라도 몰려 죽을 인생이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것을, 바이러스를 약 3년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됐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약 6억 명 이상이 감염되고 6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에 그래요.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을 수 있겠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년 동안 나치에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됐는데, 우리는 코로나 3년 동안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원형으로 약 6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루살이보다도 작은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간은 무력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실상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그 인간의 연약함을 바로 깨달을 때 창조주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은 겸손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르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함께 거하나니 이는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그 높고 거룩한 곳에,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누구와 함께 거하신다고요? 겸손한 자와 함께. 그래서 그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동행하시고 또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의 첫 번째 유익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바울 사도는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어떤 계시입니까? 에베소 3장 2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 복음의 비밀도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 가운데 바울 사도는 계시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이나 26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이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죠. 그랬을 때 바울이 물어봤죠. 주여 니시오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의 전 문맥은 이 3층천을 경험했어요. 3층천이라는 게 뭡니까? 그 셋째 하늘이죠.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만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바울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을 잠깐 보고 왔어요.
그러니 이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그것은 물론 가시는 찌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질병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약함이 있다 그랬고, 하지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천사와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 그러면서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려고 했다. 그게 뭐예요? 이제 뭔가 눈에 문제가 있었겠죠. 안질환이라든지 눈병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2절에도 보면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 이 더디오라고 하는 제자가 편지를 대신 썼죠. 왜냐하면 이제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이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말을 비루어 볼 때 인격체죠. 그래서 혹은 바울 사도의 대적자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는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 또 사도행전 13장 10절에는 그 박수 엘루마, 이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 또 사단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사자가 바울이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바울을 괴롭혔던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지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것이 괴로워서 3번 구한 겁니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근데 그 앞에 보면요, 나를 쳐서, 7절 끝에 보면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연약함을 가졌던, 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던 것의 유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을 쳐서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치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주먹으로 강타하다 이런 뜻이에요. 콜라피조라 해서. 근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예수님이 순환 받으실 때 얼굴에 침뱉음을 받고 또 주먹으로 쳤죠,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뭐 바울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고난을 참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이 얼굴을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또 침뱉음을 당하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잖아요. 그럼 어떤 수치를 당할 때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 나를 수치를 주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권력이 약하다든지 힘이 약한 사람이 수치함을 준다면 그것을 능히 어때요? 막을 수 있죠? 오히려 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형제님들 군대를 다녀보셨지만 예를 들어 뭐 병사가 있잖아요. 뭐 1병, 2병, 상병, 병장 있는데 사령관님의 뺨을 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2스타, 3스타, 사단장 막 이런데 상상이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인은 벌레만도 못하는데 그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참으셨어요. 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이유가 뭡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죄인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신 거죠. 한마디로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고난에 대한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고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치는 문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31절에도 이 성막에 정금 등대를 만들 때 그 정금으로 등대를 어떻게 만들라고요? 쳐서 만들으라고. 그거는 해머로 이렇게 금을 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구원받고 자기 자신을 치는 노력이 없다든지 고난이 없다면 이 성화를 이루어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비유하면 운전자를 위한 브레이커 같은 겁니다. 그럼 차가 엑셀러레이터만 있다 그러면 언젠가 사고가 날 거예요.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때로는 가는 걸 멈추게 만들지만 그것은 안전을 위한 제어 장치인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상상할 수 없죠. 우리가 돌아봐도 그래요. 잘 나갈 때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고요. 또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도 자신을 쳐서 이 성화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주변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듬어질 수 있다면, 모난 우리를 쳐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주변의 도구를 허락하셨다면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약점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진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은 우리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인격적인 성화의 도구임을 기억할 때 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그 어부의 이야기인데요. 어부들이 먼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옵니다. 그것이 이제 더 비싸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청어라는 물고기는 이 먼 바다에서 항구로 돌아오면 이제 신선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배 안에 있는 어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 돌아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어부들이 이 물고기를 항구로 가져왔는데 대부분 죽어 있다든지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값에 팔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신선도를 유지해서 비싼 값에 팔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청어의 그 천적인 메기를 몇 마리 풀어놨더니요, 이 청어가 안 잡혀 먹으려고 이제 신선하게 유지된 상태로 한국까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청어와 메기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에 메기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메기와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는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 3번 간구했다 그래요. 이 내용이요, 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구했던 모습과 오버랩이 돼서 지나갑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하셨어요. 그 고난의 잔은 십자가죠. 그러네 어때요? 기도대로 됐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셨고 결국은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으셨어요. 바울 사도도 결국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지만 제거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인 진정한 믿음은 환경에 의해서 감사의 정도가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는 풀무불에서 다듬어져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기도자의 기도대로 응답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유익을 깨달은 겁니다. 그 9절입니다. 지금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도 약점이 많습니다. 목이 자주 마렵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코로나를 알았더니 목이 더 자주 마르시네요. 죄송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나머지 우리가 세 가지 유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연약한 것을 깨닫는. 첫 번째는 자고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랬죠. 방금 읽은 말씀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두 번째 유익은 뭐냐?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건 제가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바울의 사정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주님의 매정한 대답이 아닙니다. 야, 너 3번이나 구했지 않냐? 됐다, 고마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죠?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간구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실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3번이나. 근데 주님이 그 어떤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서 매정하게 고마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걸 시제를 좀 분석해 보면요, 이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시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나의 은혜는 너에게 좋게 왔다는 거예요. 우선 과거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리고 구원 이후에 지금까지의 삶도 가만히 돌아보시면 은혜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이 지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그를 괴롭혔던 그 당시에 고통에서 당분간 위로를 주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나머지 여생 동안 그를 위로하고 또 장차 당할 고통 가운데서도 충분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련을 거두어 주시진 않으셨지만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기 우리 사무엘학교 때문에 많은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참석하셨는데 이걸 얼마만큼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시련을 경험한 만큼 이해가 될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은빛장년의 어르신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은빛장년의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저도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뭐라고요? 은혜라. 제가 찬송을 잘 못해서 한 소절만 합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주의 은혜가 어떻다고요?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건 그리스도의 풍족한 은혜입니다. 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표현은 My grace is sufficient 영어로 하면 그는 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의 은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했습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도 또 우리를 인도함에 있어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을 안 것뿐이에요. 그 주님의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희생양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신 겁니다. 그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그것이 바로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풍성하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유할까요? 마치 물고기 한 마리가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태평양의 바닷물을 다 먹어버리면 어쩌지? 그런 고민이 지금 말이 안 되죠. 그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새 한 마리가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대기의 공기를 다 먹어버리면 어떠지? 다른 새들은 어떡하지? 지금 그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왜 풍성하냐? 그건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풍성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후회가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민수기 23장 19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언약 신앙이라고 합니다. 언약,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의 언약대로 그 이루신 그 사실을 알고 믿은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는요, 사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갑니다. 에베소서 한번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넓이야 길이야 높이야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이 충만, 영광의 풍성, 은혜도 풍성하고 영광도 풍성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신데 그걸 이제 깨달아 알아가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근데 어떻게 깨달아요? 이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뭐라고요? 함께가 중요한 겁니다. 함께. 라면도 혼자 먹으면 맛없다 그랬죠?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뭐라고요? 참깨 라면이 아니고 함께 라면이라고 하죠. 함께 라면. 죄송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함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은 연약하다. 하지만 우리는 강하다. 그 밑에 나오는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21절에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우리 각자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팔이 됐든지 입이 됐든지, 저는 입이겠죠. 다리가 됐든지 이 몸된 교회 지체들이 연합하지 않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해보면 그걸 너무 잘할 수 있지요. 강사님이 말씀만 잘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각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팔이 돼서 주차장에서 팔은 어디지?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죄송합니다. 발이 돼서 주차장에서 봉사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환경미야, 안전경비,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이 파티에서 각 지체로서 봉사하셔요. 사실은 마찬가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몸속에 있는 지체도 있고 또 뼈에 마디도 있죠. 그죠? 이런 뼈 마디가 없으면 이 손도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 주인데 어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얼마만큼 풍성한 죄사함인지를 어떻게 알아간다고요?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인지는 함께 알아갑니다. 왜 함께 알아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 혼자 어디 그 독방에서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은 인내하고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 나와 성격 다른 사람 만나요. 나와 거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참지요, 사실은. 그렇죠? 나와 똑같은 사람 만나고 받을 만한 사람 만나면 참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각자가 다 모난 부분이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더 장성한 사람이 있고 또 덜 장성한 사람이 있지요. 그죠? 어쨌거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함께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도 풍성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도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으리로다?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양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I shall not want.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바울이 기도했을 때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건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했던 은혜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바울이죠. 주님, 우리 각자를 다 아십니다. 물론 이 당시에 바울도 잘 아십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율법의 의로 스스로 자고하며 나를 핍박하고 복음을 회방하던 자이다. 하지만 나의 은혜로 너를 구원했다. 네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너를 구원했고, 네가 얼마만큼 시험을 받을 줄 알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았단다. 지금까지도 나의 은혜로 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지금 허락된 고난도 나의 은혜로 너는 이겨낼 수 있단다. 네가 비록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능히 감사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나는 가지고 있고 그 은혜를 네게 주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한편으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은요,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고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족한지를 생각하려면 비교를 해봐야 돼요. 벌레 같은 죄인에게 임하신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창조주.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구원은 어떤 것을 얻지 못한다 했을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아, 너는 네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목숨을 바쳐서 구원한 자다. 나의 은혜로 너를 구원했다. 그럼 그 창조주의 감미로운 사랑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가서 8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나를 인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도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뻗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치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당하느니라. 그럼 이 사랑이 얼마나 강한 겁니까?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죄송합니다. 사랑은 그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요.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어떤 80대 노인이 이제 인생 말년에 사별하셨어요. 부인을 잃고 공원에서 어떤 70대 노인을 만났습니다. 여자분을. 그 두 분 다 사별을 하셨어요. 그 인생 말년에 근데 이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좋아했고 사랑했고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이 부인 될 그 여자분이 이제 그 남자분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었어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시는 거예요. 담배 냄새를 너무 싫어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80평생을 담배를 피신 거예요. 물론 어릴 때부터 피지 않았겠지만, 글쎄요, 언제부터 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젊을 때부터 담배를 피신 분인데, 근데 그
그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니까 담배를 당장에 끊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은 그 몸에 박힌 담배 인도 빼내는 겁니다. 이 인은 도장 인자예요. 담배 인자가 아니고 아무튼. 근데 어쨌거나 이 죄인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 창조주의 그 사랑을 안다면 바울은 그렇게 응답했을 겁니다. 주님, 제가 가난할지라도, 비록 가난으로 실현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제가 가난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으로 만족합니다. 만일 제가 복음으로 인해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저를 붙드신다는 것을 느낀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고 부모가 저를 버리고 친구가 유다같이 배반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런 것을 당했죠. 복음을 전하면서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5번이나 맞고, 그죠? 파선한 배에 갇히고, 또 거짓 형제 위협. 제가 글쎄 선교 가기 전까지는 그 말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선교 가보니까 뼈저리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물의 위험보다 사람의 위험이 더 커요. 강도 위험, 거짓 형제 위험.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위험을 당했어요. 사실은 배신감처럼 그렇게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이 드물 겁니다. 유다는 주님을 배신했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처음에는 같이 시작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믿고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바울 사도는 비록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고, 그리고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비록 육신의 가시가 재해지지 않았지만 그 육신의 가시도 빼앗아 가지도 못한 주님의 족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는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또 우리를 강건케 하기에 충분하고, 또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우리를 위로하기 충분하고, 또 우리로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기도가 고난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고 기도자의 방식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지금 바울은 결국 이 응답받지 않은 기도를 정리하면서 감사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핍박과 곤란과 궁핍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곳때에 곧 강함이라. 그래서 우리 은혜 찬송 250장에 보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송이 있어요.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거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그래서 비록 기도가 기도자의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감사로 지금 돌려드렸잖아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고난이 없을 때 그 은혜를 깊이 깨달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죄 때문에 어찌할꼬, 이 죄의 영원한 운명 앞에서, 멸망의 운명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실은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그렇고요, 이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고, 그 믿음생활은 주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의뢰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요, 우선 중간 정리를 해보면요,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요, 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밤바다가 어두울수록 그 등대의 가치가 더 귀하게 보일 겁니다. 더 밝게 빛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는 견고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귀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젊은 형제 자매들도 많지만요,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시편 39편 4절에도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대적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침묵해야 하는 상황이고 자기 방식대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주님만 의뢰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알수록 주님을 더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더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앞에 있는 큰 어려움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고 또 어떤 역경을 이겨나갈 때도 그런데요, 그때 결국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의지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두어 가지 더 있습니다. 9절에 제가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아직 안 돌아오셨죠? 책갈피하고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라며. 나머지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실 우리의 약한 데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물론 설명드릴게요. 나머지 하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선 이제 그 세 번째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데 약한 데서 나타나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와 바울을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강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죠. 능력 있는 분입니다. 바람을 제어하셨고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근데 대속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스스로 연약함을 취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고난으로 온전해지셨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지 않으셨으면 우리 죄가 속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냐. 그레이기 17장의 말씀, 히브리서 9장의 말씀, 신약과 구약 그 모든 성경들이 죄사함의 근거는 바로 피죠. 피. 그리고 그 피는 뭡니까? 죄 없는 분의 피 흘림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저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뭐라고요? 죄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대속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됩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강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해지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통해서도 복음이 같은 동일한 원리로 전파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자처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다만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종이 됐어요.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복음이 전해집니까? 내가 내 권리를 다 찾을 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비록 무시당하고 창피하고 세상적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가오가 서지 않는다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모양새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우리 수양회 때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어요. 어떤 형제자매님들이 환경미화 봉사를 했어요. 쓰레기를 그 당시는 이 바구니를 들고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잘 못 받았던 어머님이 다른 교회를 다니셨어요. 권사님인데 우리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셨습니다. 말씀도 몇 번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수양회 왔어요. 근데 환경미화 봉사하시는 분이랑 자기 아들 형제님이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물어보지, 저분 누구시냐고 했더니 세상에서 소위 얘기해서 사자입니다. 사자. 에?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우리 교회도 많죠. 의사. 에? 어머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사자 중에 한 분이 아무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 분이 여기 와서 저 넉마 바구니 메고 휴지 줍고 있냐고 지금. 그거 더 놀라운 건 뭐냐? 에? 등록비 내고 왔어요 이러는. 우리 교회 안에 사자 많아요. 그죠? 그 다음 뭐 교사, 또 목사 많죠? 예, 죄송합니다. 전도사, 예, 많습니다. 근데 저도 등록비 다 내고 합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만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더 구원코자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왜? 복음의 가치가,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응답하고 있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럼 지금 슬퍼했대요, 기뻐했대요?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이걸 제거해달라고 3번을 간구했습니다. 고통이었기 때문에 제거해달라고 했던 거죠. 그죠? 그러나 제거되지 않았는데 기뻐하고 있어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네, 충분히 제정신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충분한 제정신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사실은 이 9절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도 좀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1시간 남짓 안에 다 전할까? 이제 잔소리 줄여야 됩니다. 남은 말씀이 있어서. 근데 어쨌거나요, 정말 이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마지막에 이 연약함을 깨닫는 4번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머물게 한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여기 나나주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1번 장막으로 덮게. 이게 이 성막으로 이렇게 덮개가 있잖아요. 그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보면 해달 가죽이 맨 우덮개입니다. 해달 가죽이 뭐예요? 이게 물돼지 가죽이라고도 하고 해달 가죽인데 별로 볼품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해달 가죽의 성막 안에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렀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외모로 보든지 육체로 보든지 사실은 보잘것이 없어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보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이고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의 원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자가, 거듭난 사람들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다는 게 뭡니까? 고난을 받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이것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자원에서 받는 고난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고, 그래서 동일한 원리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언제 복음이 전해집니까? 약할 때예요, 약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몸된 교회의 지체와 연합할 때, 그 말씀은 아까 찾았죠?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능력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 능력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언제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 때,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때, 그리고 우리 개인이 약하다는 걸 알 때, 그래서 몸된 지체, 교회의 지체와 함께 연합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잠깐 돌아와 봅시다. 결론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서, 이 머물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스케노라고 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시란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거하시기를,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고, 자기 자신도 이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또 앞으로도 이 사역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력이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거하시기를, 머물기를 간절히 바란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낮아지시는 능력이고 스스로 겸손케 되시는 능력이고, 또 그것은 은혜와 진리의 능력입니다. 충만하신 은혜고, 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병기가 되는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진리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말씀이 옳게 전해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도 이 1900년 전에 기록된 동일한 신약 성경이 영혼을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 시대에 나타납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한국말로, 어떨 때는 영어로. 근데 이 피상담자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럼 기도 가운데 한 가지 붙드는 확신은 말씀을 말씀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능력이고, 또 인내의 능력이고, 오래 참으심의 능력이고, 그리고 이 은혜와 진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그 갈보리 산 위에 있어요. 찬송가 135장이죠. 그 2절이 참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십자가의 마음이 끌립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끄는 걸까요? 그 순환당하시고 비참한 죄수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영광의 왕이신 걸 알기 때문에, 자진해서 순환당하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죄인을 향한 오래 참으심,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그 같은 방식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고 또 오래 참고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럼 이 강하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강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또 어떤 권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파라독스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슨 군사력이 강할 때도 무기가 많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국력이 강할 때도 무슨 GNP가 높아야 되고, 그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연약한 것을 알 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우리 각자가 연약한 것을 알 때 또 몸된 교회에 함께 합력하고 협력하고 순종할 때 주님의 그 복음 전파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교회 역사 속에서 그것이 증명이 됐어요. 제가 선교지에서도 보면요,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너무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가난한 나라의 복음이 훨씬 잘 전해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 부자든 가난한 나라든 복음의 요구가 있는 어떤 곳이라든지 전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연약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더욱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인도교회를 제가 2018년도에 떠나서 이제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선교사가 아무도 없고, 지금 현지 전도인이 약 15명, 그리고 사역하는 형제님들이 약 30여 명 정도 되는데, 이제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매주 일주일에 2번씩 교육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위원회 모임하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저는 못 들어가지만 또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다행히 이제 전도인 수련회 이번에 이제 또 8월 말에도 홍정현 목사님 일행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씩 이제 하고 오셔요. 근데 그것도 이제 비밀리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인도가 선교사 비자가 없는 나라고 보안상으로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어찌 됐든지 코로나 때는 또 그것도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올해 초에 이 인도 교회 숫자를 다시 조사했는데, 제가 나올 때 2018년도에 16개 있던 교회가 올해 초에 35개가 됐어요.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데 그 현지 전도인들과 현지 형제 자매님들의 힘으로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한 거예요.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고, 그것은 비록 그 현지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했을 때 나타난 역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계속 사실은 눈으로만 보면 사실 너무나 태산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수양회도 그래요. 우리 각자가 우리 또 전도인들은 책임을 맡고 일을 하다 보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고 하지만 또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 그 육신의 연약함이나 때로는 가시와 같은 것들 때문에 고난 당하실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더욱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 이 연약함이 주는 유익을 생각해 보신다면, 또 이 바울 사도처럼 오히려 그 곤란 가운데서 비록 곤란이 제거되진 않았지만 이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이 교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주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그 은혜로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에 학예 수양회를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치르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는 연약하지만 또 몸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주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도 여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모두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곳에 사무엘 학교로 참석한 우리 대학생 형제자매님들 남은 기간 또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